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정말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2청년부 보다가 1청년부 보니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로마서 6장을 바탕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전도 현장에서 하면 정말 늘상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황해하거나 화를 내고 막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정말 구원 받은지 묻는 거죠.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합니다. 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머리에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서신으로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황제 숭배 상상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밖에서는 압박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교리도 제대로 안 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건데 아직까지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에 몸에 배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거는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서를 쓴 거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된 특징이 뭔가 하면 보편적인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뭔가를 쌓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계속 스펙 쌓듯이 레벨업 하듯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어떠한 깨달음의 어떤지 간에 위치든 간에 말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누가 많이 아냐? 누가 많이 이 많은 걸 지키냐? 이게 스펙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내가 더 많이 지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인데 그래서 그걸 많이 알수록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교회에서 뭘 맡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몇 년 다녔고 이걸 떠올리면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펙 쌓는 유대교인들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물었는데 예수 믿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느냐고 물었는데 딴 거 얘기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예수 믿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딴 거를 얘기해요.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에 껍데기. 보세요. 불교인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나는 게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찬송 부를 수 있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이슬람 교도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수년 동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하면 본질, 예수 그리스도 믿냐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인간 전체가 타락해서 죄의 상태로 태어난다 이거죠. 그 상태였는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의의 길을 열으셨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게 5장 말씀이거든요. 그 5장 20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죄 더 많이 지으면 거기 은혜가 더 많이 있다고 하니까 5장 20절에 나는 죄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6장에서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반문하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구원이 나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죄를 더 짓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 그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죄를 더 짓고 싶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은혜가 어떤 상태에서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몰랐고 아무도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 치우쳐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누구 하나 구원에 대해서 1%도 단서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요. 이게 절망인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구원에 대한 오해죠. 구원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입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얘기하죠.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도 못 거둬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도 못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벌을 받죠. 하나님 법 어기면 죄를 짓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벌을 받게 되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합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구원 받을 것도 없는데 왜 구원 받습니까?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을 필요 없다.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에 따라서 시각차가 얼마나 확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쪽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자 맞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거기서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꾸짖어요. 그 강도를. 예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한 일을 받는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 떠나서 범죄자들 뉴스에서 봤잖아요. 현행범 말고 범죄자들이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 죄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량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 탓을 하지. 핑계를 대지.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걸렸는데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저거 내가 먹은 거 아니고 얘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핑계를 대.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이 또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 강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번째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모든 게 옳게 행하셨다고 의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의.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걸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있잖아요. 지금 강도가. 죄 받으면 벌 받고 죽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마땅히 아는 거예요. 죄인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탔어요. 방주 안에서 탔을 때 장장 40주야나 밖에 비가 왔습니다.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고 다 떠내려갔죠. 홍수로. 그러면 노아가 그 안에서 세상이 멸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와중에 노아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120년간 배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살만해. 나는 생존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도 젖 속에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 노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에 죄가 쫙 열거되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노아도 한 통 속이었던 거야.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노아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거는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망에 내가 더 거하겠냐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 다 떠내려가는데 노아가 생각해, 방주에 탔는데 그게 다시 홍수 났는데 그 뛰어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뛰어들라고?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죽는데. 그 세상이 다 떠내려가는 걸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멸망을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도 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절망을 합니다. 노아처럼. 그래서 이제 6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 사망에 뛰어들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례를 왜 갖고 나왔는가 하면 베드로도 이 세례 설명할 때 노아 방주를 가지고 물이 덮쳤잖아요. 그 가지고 설명을 했고, 바울도 반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가 뭐죠? 세례는 그 물로 들어가서 심판과 회개, 그리고 죄 씻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세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원래 몸에 다 물을 담그거든요. 이렇게. 옛날 지하에 있는 그 카타콤 아시죠? 그 큰 집에 가면 욕조가 엄청 크게 있는데 어떻게 세례 받을 때 쓰는 건데 계단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 당시에는 세례 그 정도로 각오로 받았어요. 또 진짜로.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죽을 각오로 받았어야 되니까. 지금은 무조건 그냥 물로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죄사함의 표만 있지, 그 당시에는 진짜로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물로 받는 세례표,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하죠.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바울이 4절, 3절부터 계속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두 번째가. 구원에 대해 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러고 끝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시각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됐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죽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짓지도 않는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그 강도처럼. 강도가 예수님 똑바로 알고 있었잖아. 저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나는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한 걸 받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관념적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마치 노아처럼.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글자입니까? 그 가슴이 가만히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향유 부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누군지 알죠? 율법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둘러쌌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 사람이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자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머리카락으로 닦았죠.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고 높인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이스라엘 무덤의 그 전통적인 풍습이 뭔가 하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시체 냄새 나지 말라고. 그래서 무덤에, 돌무덤에 보면 향유병이 있어.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먹고 예수님을 미리 장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미리. 그래서 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막지 말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 여자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알고 향유 붓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계산하고 있어요. 저자가 분명히 진짜 선지자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거 알 텐데 저렇게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머릿속에는 다 보이죠. 그 방향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유일하게 여자만 칭찬받습니다. 여자가 옳도다. 이 여자가 옳도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계셨으니까 여자가 왜 울는지 알겠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시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향유를 부었는데 죽음을 기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여자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건을 봤을 때는 아니잖아요. 향유 부었는데 왜 죄사함을 얘기하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자하고 예수님만 아셨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알고 죄를 매일 매순간 지어가는 줄 알면 우리가 더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묵상했을 때, 많이 공부했을 때, 죄에 대해 죽어야 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모순되게 느껴져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존재였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죄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지. 그래야지 매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지. 항상 나는 옳아. 난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살고 있으면 어디 예수님 쳐다보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지.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은 목숨이었어요. 우리 시체였어요. 시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세 번째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뭐냐?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흙이 아파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흙이 아니고 먼지 같은 흙입니다. 먼지 같은, 분자 같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는 없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망에 삼켜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가 있는 척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이.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흉내내면서 없는 존재가 있는 척을 해. 하나님이 붙잡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흩어질 존재인데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의 지배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면서 이걸 알아먹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먹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옛날 출애굽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10대 재앙 떨어질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 아니면 그 재앙 막을 방도 있었습니까? 파라오도 못 막았는데. 그 홍해 바다 건널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 받은 사람만이 이걸 알아먹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뭔가 쌓아가지고 스펙에 다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알면서부터 시작해. 뭔가 능력을 쌓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밖에 생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돼, 능력을.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거나 교사를 맡고 있거나 찬양팀을 섬기거나 할 때 무조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자기 부인 있죠? 이건 내가 이런데 나 아니야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애.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십자가 지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내 속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형수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지.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죄밖에 생성 못하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악의 열매가 열려요. 죄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서자마자 계속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워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다가 점점 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저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네. 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나님 말씀 이런데.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밉지? 정말 싸우고 있지, 화를 내고 있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그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할수록 좋은 비관이 있는데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믿는 게 그거잖아요. 믿고 의지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상처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한테 엄청 상처를 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막 칼로 계속 찌르고 있는데 말로
몰라요, 자기가 죄 짓는지. 근데 하나님 만나면 압니다. 하나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 죄가 있으면 만나기 힘들어.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보고 싶다고. 네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받고 똑바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에 대해서 신뢰 안 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서도 신뢰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똑바로 실력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대로 그렇게 갑니다. 욕심내지 않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성격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정말 잘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처가 많으면 가시가 많다고. 제 주변에 엄청 많은데 죽겠어요. 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가족들한테. 특히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자식이 아무리 그런 상처 주는 말 해도 받아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가서 우시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점점점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막 얘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좋은 말 안 하는데 나타나자마자 옷 왜 이렇게 입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스타일 왜 그러냐고 하고 오늘 살 되게 많이 쪘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농담적으로 하는 말도 처음에는 친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한 1년 가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미칩니다. 어느 순간 내 속에 나는 몰랐는데 내 속에 쌓여가지고 폭발합니다. 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한순간 터질 때. 근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난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상처에서 나오는 가시가 그 농담에 다 실려요. 사람이 아무리 농담한다 그래도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예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도 잘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취직할 때도 마땅히 없어갖고 취직을 하더라도 직장 가서도 그러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직장 상사한테 막 막말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만두라고 하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직장 상사가 왜 자기를 그만두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주변 사람은 싹 다 아는 거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직장도 오래 못하고 직장 전전하는 거 짧게 누구 하나 알아. 근데 자기 본인은 힘든 거야.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혼자가 돼가는 거죠. 저도 많이 그랬지만 그 히키코모리 되는 거예요. 방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그때부터 상처 준가 하면 가족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남들한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고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는데 지금도 포스기 다 칠 줄 압니다. 얼마나 오래 많이 쳤으면. 편의점 가면 답답해 죽겠어. 내가 돌려놓고 치고 싶어. 나 다 찍을 줄 알아 지금. 제가 교사할 때였는데 그 여중생 하나 있었어요. 여중생. 우리 반에 여중생이 이제 가정이 참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외도하셔가지고 다른 새어머니하고 살고 자기는 친엄마하고 살고 이렇게 상태가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만 오면 아버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 엄마 있는데. 근데 이 말버릇이 됐어. 입에 받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얘를 붙으셔가지고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해?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남에게 그토록 상처 주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나한테 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지. 여자가 울 때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 말 시키면 안 되잖아. 계속 우는 거야.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죠. 왜 울지? 왜 울지? 나중에 와서는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요. 집사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와서도 막 그랬거든요. 막 일하고 있는데 와갖고 막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몰랐대요. 그러고 있는지. 죄송하다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꿔갖고 지금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먹는 게 그렇게 가슴 아팠대요. 자기 때문에.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구했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지금 대학생인데 정말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주신 사람은 자기 죄성을 알게 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별 고민도 안 하고 짓던 죄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심이 되고 그 죄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계신지를 아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짓던 죄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기 책에 쓰여진 내용, 그런 내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되는 거, 실제적인. 그래서 주님 만나고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됐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감정적인 것, 그리고 교회 다녔던 세월, 어디 수련회 참석해서 잠깐 울었던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